다시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 다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지금 내분이 아, 잠깐 연결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집사실이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승진 목사님 말씀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설교이다 보니 쉽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비록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저 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다가도 끊임없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예배 다 같이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히 예수께서 오실 때에 6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롭게
네, 시작하는 첫 기도는 금하늘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듣고 적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마스크도 벗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신 곳에서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벌게 된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당신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헌금이 당신의 사업에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모이는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특별 찬양 조수행 한혜선 지사님네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네. 아이고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방송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해 주시고 그분들의 덕을 얼마나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해, 리노, 그 다음에 서윤이, 서연이, 예림이, 예은이. 예림이, 예은이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림이네 가족 모두가 연말 자선음악회 온라인 빨리 등록하세요. 신청하시고요. 예림이랑 예은이도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구도가 진짜 가족사진 구도, 너무 화목한 가정의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이, 성훈이, 지우랑 지훈이, 그리고 하늘이, 네, 규태, 그리고 규원이, 효원이 환영합니다. 우리 소연이, 사랑이, 그 다음에 찬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하 반갑고요. 지후도 환영합니다. 예주, 찬이 예주도 함께 있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윤서윤아님 반갑고요. 우리 유현이 반갑습니다. 우리 가온이 환영합니다. 민서와 영재, 네, 민서와 영재 환영하고요. 우리 소민이 반갑습니다. 은비애나 환영하고요. 제인이 제서도 함께 하는군요. 예, 환영합니다. 은주, 현우 반갑습니다. 수아도 환영합니다. 가영이도 반갑고요. 서준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규리랑 지후 환영합니다. 우리 하린이, 하은이 반갑고요. 그리고 준성이도 환영합니다. 선아랑 도하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응원하고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등 입학 시험을 위한 기도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내일 17일 일요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삼중 친구들은 거의 오전 시간 내내 필기 시험을 위주로 시험을 볼 거고요. 한삼중 친구들은 이 면접 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면접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기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강민주 학생, 지금 서울삼육중학교 1학년이고요. 작년에 함께 활동하면서 침례도 받고 작년 요맘때 수능 기도회도 같이 하고 그랬었던 친구인데요. 우리 민주 아버님께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어제 잠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 일정이 이제 대략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 어린이부 방이건 교인 방이건 안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그 가족의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함께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들의 어떠한 슬픔과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안정이 되고 또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에 이 발인 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36 초등학교 교회 그리고 서울영화관 교회, 혹시 가능하면 이제 서울36 중학교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5시, 오늘 5시에 서울36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6시경에 위로 예배, 그리고 월요일 새벽 6시
6시 10분에 이제 발인 예배, 출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확정된 것은 서울영화공교에서는 발인 예배, 월요일 새벽 6시에 있는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위로 예배는 저희가 담당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서울삼일중학교에서 맡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정확한 게 결정이 되면 부고 안내를 어린이부 전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서한이, 윤영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우랑 강민이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다닌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선교 여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항상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았죠. 문제들도 생겼고 어려움도 생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명도 익숙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금요일 어제 함께 나누었던 우리 지희도 환영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에베소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활동하면서 먹고 자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저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인데 이렇게 점을 잘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막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의 영이 그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귀신은 미래를 볼 수 있다 없다? 미래를 볼 수 없다. 다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것을 예측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저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분들의 구원의 길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려는 사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명하여서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라고 외치니 귀신이 나왔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받던 여인이 자유로워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도 못 치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손해를 본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엄청난 매를 맞게 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밤중에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죄수들이 듣게 되었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 큰 지진이 나서 이 옥 문도 열리고 그리고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수들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밤중에 자다가 깨가지고 간수가 봤더니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아, 이게 죄인들이 도망가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이 간수는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내가 내 목숨을 끊고 말지 하고 자결하려던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을 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죠. 예, 우리 주연이 가족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의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순종함을 배웠죠. 바울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트러블이 생겨서 헤어졌고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 안 된다고. 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을지라도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간수들의 생명이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선교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큰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가서 강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주가 아니고 2주, 3주 동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전부 다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설명해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되면 어때요? 계속 진행되면 좋을 텐데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해요. 이번에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시기해서 질투해서 자기들은 할 용기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불량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그 무리들을 소동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는 이미 다른 곳으로 피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 주었던 우리 야손과 그 형제들이 해코지를 당할 뻔했는데 또 감사하게 무사하게 잘 그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위험을 만났으니까 이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베레아 지역도 여전히 회당이 있었고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 항상 고찰, 항상 고민하고 항상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면 어때요? 또 사탄이 또 방해를 하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동을 부렸던 그 불량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바울과 실라의 일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게 허락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꽃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만 불을 타잖아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또 다른 곳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불이 붙었다가 바람이 불어서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또 불이 붙고, 데살로니가에서 바람이 불어서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에 또 불이 붙고, 베레아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번에는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지금 말하는 아테네. 아테네 뭐 유명한 그 철학자들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때는 약간 쇠퇴한 시기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종교의 도시였죠. 그곳으로 이제 그곳까지 피신한 겁니다. 너무 급박해가지고 신라랑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아테네에 피신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뭐 아테네 엄청난 신전들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아테네 가니까 그 성 전체가 정말 많은 우상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좋게 보면 예술품들, 많은 신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이제 분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섬길 수 있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전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 있잖아요.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정말 놀라운 논리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이 학자들이 별것 아닌 그냥 이방인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바울의 언변과 논리와 지식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있었죠. 아유, 저 말 잘하는 사람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날마다 사람들이랑 논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살피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장소인데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정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야, 바울, 네가 도대체 하는 말이 뭐냐? 한번 제대로 말해봐라 라고 말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여러분들 보니까 종교심이, 신앙심이 되게 있으신가 봐요. 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시나 봐요. 근데 제가 신들을 보니까 아, 이건 제우스 신, 이건 헤르메스 신,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신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신도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심이 있으냐면, 아, 이거 텔레비전 신도 있고, 핸드폰 신도 있고, 아, 그리고 다 하다 보니까 혹시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혹시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 언급하지 않은 신들이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머리를 쓴 겁니다. 아, 알지 못하는 신이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신이잖아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대입을 시킨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썼는데 사실은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많은 신들은 너희들이 제사 드려야 되잖아. 아이고, 아침 제사, 아침 식사하십시오, 제사 드리고. 저녁 식사하십시오, 제사 드리고. 또 때 되면 아이고, 더러워지셨으니까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신상도 닦아주고. 아,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은 그런 하잘것없는 신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중에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십시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놀랍고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합니다. 무시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납니다. 다른 데는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그 수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정말 높은 관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의 전도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았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범위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볼게요. 자, 바울과 실라는 순종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방해거리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요. 그 방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짜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냥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이게 진짜 성경으로 맞나? 계속해서 살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같은 복음인데 반응이 달라요. 같은 좋은 소식인데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배운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가지고 다 주워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돌 때문에 더 깊이 내리 못하다가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뿌려져 있던 씨는 잘 자랐는데 가시덤불의 그늘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고 이 옥토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예리합니다. 정말 깊어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래요.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큰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이 그냥 종이 쪽 한 조가리처럼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잘 상고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보면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여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힘을,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집중하여 듣는 것일 수 있겠죠. 설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과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냥 지겨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여기 34분이 접속해 계신데요. 거기 가정까지 하면은 글쎄요, 한 적어도 80분 이상이 될 텐데, 그분들이 80명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지만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집중하여서 듣는 마음,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는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상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그걸 검토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행동입니까?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이 하는 말?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더 심하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결정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더 받아칠 겁니까? 그러면 그 더 받아친다라는 그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스토리에서 사람들의 반응, 친구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결론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24시간 중 10시간? 아니요. 1시간? 글쎄요. 그러니 23시간을 세상적인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1시간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내 모든 생각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반응하는 반응들과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내 개인의 생각, 즉 세상의 생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지, 합당한 말인지, 합당한 행동인지, 그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민되실 때 있잖아요. 이게 맞을까? 성경적으로 맞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푸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비근한 예로 방금 들었던 생각이에요. 우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근조화를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드는 거예요. 근조화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근조화를 주문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요? 예,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벌써 끝나셨어요? 아이고, 우리 본당 예배가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미안합니다. 우리도 빨리 끝냅시다. 자, 빨리 끝낼게요. 자, 판단 기준을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매매를 금하셨고 일을 금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도와주셨고 꼭 그날 안 고쳐도 될 것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더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셨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그런 법의 틀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제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을 기준으로 고민해 보려고요. 그렇게 자그마한 것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근거로 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도망갔잖아요. 아테네로 도망가서 바울이 정말로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최고로 빛나게 활동했어요.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압도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모르는 사람들의 사상과 그 배경 지식으로 그들을 압도했고요. 철학자들, 날고 긴다는 철학자들조차도 바울에게 꼼짝 못할 정도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보면은 아레오바고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전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글쎄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결국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지식과 논리와 명분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압도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해봤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과 나의 논리와 나의 명분으로 제압도 해보고요. 그들을 압도해도 봤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이다.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말씀을 준비하여 좋은 마음 밭입니다. 밭을 준비하여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으로 해야 한다. 내 생각과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운동도 잘할 수도 있고요.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것을 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뭐요?
설교,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성경이 어렵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생활해 보세요. 판단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행동하시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밴드가 끝나면 우리의 머리도 리셋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소망하기는 다음 한 주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 떠오르고 그랬지, 내가 그거 결심했지,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민주 학생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우울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만끽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각각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한 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우리 민주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부디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여쭐 때 그것들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안식일을 보낼 때 저희들이 해야 할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잘 구분하여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오후 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